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초대합니다. 로마서 제12장 오늘은 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수로 257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제12장 3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두 번 연속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으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수로 257쪽 로마서 제12장 3절 말씀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생드생, 미지생이라고 하는 7글자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연하고자 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생드생, 미지생. 자, 마생, 그생, 미지생은 제가 뭐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7 기둥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7 받침, 7 무지개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워딩, 토픽은 감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담으려면 우리에게 그물이 필요합니다. 그 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데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는 감사를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마생, 그생, 미지생이라고 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다음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마생, 그생, 미지생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처음에는 잘 훈련이 되지 않아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해마다 듣는 말씀의 토픽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1년 12달 동안 들어도 사실은 계속 들어도 우리에게 부족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드렸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워딩 너무 필요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배로운 믿음 위에서 쌓아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다가 그냥 우리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평생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서두에 감사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올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문에 도착했을 때 그 천국문은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내고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시편 100편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 그 위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저자는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냐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이 천국문은 그냥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그 문은 그냥 아무에게나 단체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 수 있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라딘에 나오는 신밧드의 몸에 보면 거기에 40인의 도족들이 나옵니다. 알라바바 40인의 도족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40인의 도족들이 동굴 속에다가 많은 보물들, 훔친 보물, 빼앗은 보물, 어쨌든 많은 보물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알라딘의 램프도 그 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족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거둬온 것이나 가져온 이 보물들을 동굴 속에 감출 때 그 동굴 속에 있는 동굴은 그냥 열리지 않아요. 반드시 외칩니다. 어떤 암호가 있다는 거죠. 뭐죠? 열려라 참깨. 제가 열려라 참깨를 그 나라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열려라 참깨입니다. 이 열려라는 생각이 나는데 참깨인지 들깨인지 콩인지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못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동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열 수 있는 동굴이 아니다. 뭔가를 말을 통해서 외쳤을 때 이 동굴이 열리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문에 서게 되면 반드시 1대1로 서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천국문에 베드로가 있든 누가 있든 천사장이 있든 천국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에 거기에 도착해서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있어야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는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인데 그게 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야 이 천국문이 내 백성이 왔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이 열리게 되고 그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갈 때 신이 나니까 찬송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나님께 딱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 100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천국을 다녀왔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삼천천에 올라가서 이미 그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인데 그가 천국을 경험하고 와서 이 땅에 남긴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그가 어떤 말을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면 이게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항상 기뻐한다고 했을 때 이 항상이라는 단어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 오해나 낙심과 낭망,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환경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은 뭐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기도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문장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숨어있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것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또 범사의 이 말 속에는 거기에는 감사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지나왔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해왔는가?
나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걸 잘 되는 거, 이걸 통해서 감사를 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감사에 대한 점수를 한번 매겨봅니다. 지난 회기 동안 나의 감사의 점수는 얼마였을까를 한번 우리가 점수를 정말 양심적으로 매긴다면 그 점수가 얼마가 나올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회기연도에 저의 감사의 점수는 얼마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감사하지 못했다. 더 많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으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데 왜 나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계속해서 고백되지 못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마생그생 미지생 중에 네 글자 앞에 있는 마생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은 해야 되지만 그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뭐 하지 못한다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어떤 마음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바로 함께합니다. 교만한 생각.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뭐 하지 못한다는 거죠?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만히 어떤 대상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에게 지금 없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바로 감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죄고 이 교만을 하나님 아주 싫어하시는데 왜 교만을 싫어하느냐면 하나님 왜 미워하시냐면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은 누구의 생각이기 때문일까요? 바로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가 품은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그 마음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되었고 마귀로서 사단으로서 그렇게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형상 속에 숨어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한다, 뭐 존재한다. 그렇게 말한 철학자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생각을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인가를 카피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의 사역이 있어요. 물론 그 영역은 조물주와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영역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사람은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니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본능적인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주신 이 생각은 당시 에덴에 있었던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건전한 생각이었고 건강한 생각이었어요. 이 교만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마귀에 의해서 이 생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함께 하십니다. 오염되었습니다. 오염되면 오염된 물은 마시지 못해요. 오염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어떻게 오염되었느냐면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피조물이 조물주의 자리로 서겠다고 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버렸어요. 어떻게 품었느냐? 바로 가장 교활한 뱀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와는 말했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하와는 아담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하와가 갖지 말아야 될 그 생각을 품게 하는 거예요. 자, 말을 들으니까 지금 뭐가 들어오죠?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보고 들으니까 그게 내 생각이 된 거예요. 사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계속 보게 되면 나의 생각은 계속 좌쪽으로 갑니다. 우쪽에 있는 걸 계속 보고 그것을 내가 어그리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우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거가 저 사람이 모르면 나는 뭐 대단히 아는 것처럼 그것이 진실이 돼버리고 그게 내 생각이 돼버립니다. 근데 사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출처가 어딘가에 있었다는 거죠. 자, 마귀가 이렇게 뱀을 통해서 역사할 때 어떻게 되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을 때 그때 정말 사람이 죽었는데 죽을 때 사람에게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그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아담아, 왜 내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 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실과는 내 입이대로 먹을 수 있으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제가 저버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맞아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함께합니다. 핑계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핑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주신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럼 넌 왜 그랬느냐라고 하니까 뱀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서 나를 꼬드겨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하는 책임이 없어져요. 뭐 하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외적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상대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거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 아닙니다. 자, 감사를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인과 아벨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가인과 아벨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우리처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그 기름과 그의 첫 새끼를 가지고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가인 것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아벨과 그가 드린 그의 기름과 그의 첫 새끼는 받으셨어요. 한 사람 건 곡식이고 한 사람은 육식인데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처음의 출발이 뭐냐면 한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렸고 한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감사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내게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첫 것은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뭘 알아서 11조 드렸으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는 율법으로 11조 얘기하실 때도 아닌데 아비멜렉의 10의 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영성을 보게 돼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배하는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의 예배는 감사가 있는 예배냐?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냐? 만일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가 되면 우리는 가인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아벨이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자 대단히 엄중한 자리입니다.